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인사를 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신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하시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설교 이제 마지막까지 마무리 다 해 나갔는데, 마지막까지 영감이 딱 한 게 오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나.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들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하신다는 것을, 그 기대감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완벽하고 완전한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어둠이잖아요. 근데 많은데 하나님에게는 거짓과 불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속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신분이 달라져요. 흑암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게 되었는데, 죄는 흑암을 말하지만 죄사함은 구원과 빛을 말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었고 우리의 삶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데 주 안에서 내가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빛으로 만들어줬다면, 빛의 자녀로 만드셨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빛의 열매가 뭐냐? 빛의 자녀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빛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둠에 속한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둠의 나라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빛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명백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연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진 사람들은 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며 왕이 됩니다. 우연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최악의 상황처럼 느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에스더 6장 1절과 2절 어제 말씀을 봤지만,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역대일기를 가지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깨달으면, 왕이 두 대씩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르 자신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얘기를 읽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이것 또한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술을 마시면 잠이 더 잘 와야 되는데 술을 마셨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또 역대일기를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읽는데 이 내용이 읽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안 믿는 왕이라 할지라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왕은 몰라요. 이게 왕은 우연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도둑은 그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 차에서 그 도둑이 아니고 자꾸 이 도둑이 하니까 우리 찾아온 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도둑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여기에 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봤지만 에스더 5장까지는 하만의 계획대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대로 되는 것 같아요. 사단이 계획해서 이 하만을 앞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가 승승장구하고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몰살을 당할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헌신이 있었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첨절히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사단의 모든 계략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사단의 모든 계획을 깨트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즉흥적으로 일할 때가 많고 사단은 자신의 악한 감정대로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지만 사단은 뭡니까?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있는가?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는 분하고 지금 당면한 이 문자만 보는 사람하고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단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사단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는가? 사단은 몰라요. 사단이 언제 아는가? 내가 말하는 순간에 딱 알게 돼요. 사단을 떠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찔러보는 이유가 뭐냐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졌는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단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사단이 다 알아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지만 사단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상 주기 위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긴 사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만에게 물으니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주고 머리에서는 왕관을 쓰여다가,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같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죠. 자기가 이렇게 왕에게 존귀함을 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게 되는데, 이 두네시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5년 전에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지금 드러내시면서 결국 뭡니까? 왕의 총애를 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어쩌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에스더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렇게 되니까 하만이 하루 왼적일 뭡니까? 하루 왼적일 모르드게 데리고 나가면서 왕에게 종기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라고 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 하루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대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들어가고 하만은 번뇌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머리를 싸고 집에 들어가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본내에서 들어가서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얘기해 주는데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술사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술사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당신은 절대로 모르드게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었던 거죠.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하면 아말렉 족속은 유다 백성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략을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계획으로 다 깨뜨려 버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단의 모든 계략들, 하만이 세웠던 모든 계략들을 산산조각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14절 말씀에도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갔다 얘기합니다. 집에서 아내와 친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왕에서 이제 내시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정말 들어와서 뭔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전략을 세울 시간도 없어요. 전략을 세울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정신없이 끌려다니고 정신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마귀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는 하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이끌려서 내리막길을 치고 있는 이 광경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하만이 죽이려고 했지만 찰나와 같은 순간에 죽임이 아니라 높임을 받도록 만들어 줘버립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육적인 눈으로 자꾸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뒤에 하나님, 태산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만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뒤에 서 있거든요. 근데 하만의 어리석음 뒤에는 마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이유가 뭐냐 보면 사단의 계략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자신의 놀라운 계획으로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하만의 모든 계략들을 다 깨뜨리시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계략들을 깬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사단과 원수들이 강해도 하나님과 빛의 자녀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연 원리도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정말 칠흑과 같은 밤이랄지라도 빛이 비치면 그게 어둠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악이 득세를 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들어보면 악이 이긴 적이 없어요. 악이 이긴 적이 없어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찬송가에도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세가 넘어오면 끝을 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세가 넘어오면 끝을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재난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질대로 사용을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포기하셔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사단도 그렇거든요. 사단도 하만을 세웠을 때는 끝을 봅니다. 끝을 보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좀 독해요. 그 심령은 온유하지만 그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돼요. 세상에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는 야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야무지게 하실 때 그 야무짐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을 보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에스더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됩니다. 지금 하만이 지금 쫓겨서 왔습니다. 지금 부랴부랴 찾아오게 됐죠. 그런데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술 마실 때입니다. 지금 술 마실 때예요. 물 마실 때가 아니고 술 마실 때인데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왕후가 자기의 목숨 걸고 지금 찾아왔잖아요. 부르지도 않니 찾아오면 죽잖아요. 근데 금괴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내밀었는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왔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케이스가 없는데 금괴를 내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지금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뭐냐? 너무 답답해서 그대의 소책이 뭐냐?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 허락해 주겠고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줄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과 왕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전거 사줄게 이러고 뻥칩니까? 자전거 사줄게 그러놓고 그냥 입 싹 닫아버려 안 합니까?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늘 찾아오죠. 자전거 언제 주냐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가 약속한 것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만이 뻔히 듣는 자리에서 지금 3번이나 반복했거든요. 근데 허락하겠다고 이제 지금 이야기도 안 했는데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왕이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사람이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겸손하잖아요. 딱 겸손이 낮은 자세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하려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했을 건데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솔직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내 생명도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내가 노비로 팔렸다면 말하지 않겠지만 결국 뭡니까? 정말 이 문제로 통해서 왕을 성가시게 하거나 왕을 괴롭게 하거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정말 이렇게 되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5절과 6절 말씀에 아하수엘의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감히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수에르 왕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당신 앞에 있는 이 약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니까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하만이 지금 유다 사람, 이 앞에 있는 모르드게, 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걸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정말 이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 이제 사지가 떨리겠죠. 뼈가 떨리겠죠. 완전히 끄는 상황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치 사단이 바퀴벌레처럼 머리를 구석에 쳐박고 벌벌 떨면서 숨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결국 어둠 속에서 바퀴벌레가 벌벌 떠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사실상 왕이 되돌아보면 왕이 하만에게 돈을 벌고 유다 백성을 판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은 유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적대적이 않은데 결국 뭡니까? 모르드게에게 크게 한 방을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큰 한 방을 벌였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완전히 KO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담대하게 말할 때는 주저함 없이 처음부터 그 나갔을 때도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담대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 보게 돼요. 근데 7절과 8절 말씀에 이제 왕이 화가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 왕이 노하에서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만이 일어나서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이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역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죄인인지 알았더라도 왕 앞에서는 아무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다시 화가 치민 상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때마침 뭡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던 거죠.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저놈이죠. 저놈이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니까 무리가 하만의 얼굴에 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왕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데 9절과 10절 마지막 9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내시 하르보나가 하만 때문에 분노한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딱 이 말 해주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저 사람이 달고자 했다는 거예요. 왕은 이것도 몰랐거든요. 이 말을 딱 해주는데 화가 끝까지 치밀겠죠.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23m 되는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에 그게 써 있습니다. 이게 쓸 때 왕이 했던 말이 하만을 거기 달아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아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까 뭐가 그쳤습니까? 왕의 분노가 그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죠. 정말 이렇게 자기를 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말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다 알게 있게 되었는데 결국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하만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충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뭡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것이 하만이었다는 것을 이 왕이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뭡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는 자기가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왕의 노가 그쳤다. 왕의 노가 그쳤다. 저는 하나님의 노가 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하만에게, 어쩌면 하만이 매달렸을 때 이게 사단이 매달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정말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다 깨뜨릴 수 있고, 결국은 이 하만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을 뒤에서 조종했던 사단이 달려지는 모습이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풀려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만 뒤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 뒤에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둠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빛 대신 주님과 붙어 있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한 어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어느 누구도 나를 손대지는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사단이 움직이는 것 같고 사단의 계략이 통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단과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들이 빛을 숨기고 살면 문제가 되지만, 빛의 자녀들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시면 어깨를 펴셔야 돼요. 내가 뭐 어때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빛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빛을 숨겨버리면 빛은 못 드러나지만, 내가 빛을 숨기지 않는 한 그 빛이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